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1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내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겸손함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드릴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당신을 향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2021년 이 새해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에 듣는 이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도 2021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시간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우리의 찬양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멈춰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 언제나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고 이 땅을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받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2021년에 새롭게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의 거룩한 영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지난해에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였지만 저희들이 허락하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선하신 뜻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과 고단한 세상 속에 갇힌 삶의 무게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현실의 벽 앞에서 교회가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평안함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우르며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서 그 지경을 넓히고, 올해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목표를 주님 앞에 세우고 다짐하며 성정하고 발전해가는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과정이지만 모든 일정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새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과 속해 있는 모든 처소가 은혜 안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안정되도록 백신이 그 역할을 하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평안케 하심으로 침체된 경제와 상향된 단계별로 무너진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 치유의 역사를 세우게 하시고, 방역과 치료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게 하시사 대한민국이 신속히 회복되는 기쁨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나라의 정치는 성숙하지 못한 채
미래의 희망과 비전은 시야를 어지럽히는 오늘의 일상 속에서 더 이상 국민의 아픔을 가중시키는 이분법적 사고를 지향하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협치와 합의가 이루어내는 민주주의의 참뜻을 다시금 스터디하는 기회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정녕 국민을 위해 군림하는 모습이 아닌 섬기는 일꾼으로 이 신축년에 성숙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신축해 갈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구 절벽, 무너진 일자리, 경제의 고통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그러진 일상은 과거로 치부하는 새로운 2021년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 잃어버린 미소를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소망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정 위에는 건강을 회복하는 희망을 허락하시며 여러 문제로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가정 위에도 복의 복을 허락하시어 간구하는 기도하며 올 한 해 동안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이 되는 2021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능력 주시어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이가 은혜를 받아 믿음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각 기관마다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교회의 미래의 기둥으로 성장할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한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의 아버지께서 언제나 축복하시고 연로하신 어르신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2021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일주일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네요. 힘겨운 시간이지만 시간은 멈추질 않고 그냥 그 시간의 속도대로 흘러갑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안에서 잘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저희들이 큐티를 할 때 요한 1서를 큐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 신약의 5권의 책은 사도 요한이 쓴 것이거든요. 근데 이 요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그의 젊었을 때의 삶과 그의 말년 후반기의 삶의 내용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그를 보는 시각이 많이 바뀝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거든요. 이 야고보와 요한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그의 아버지가 세베대라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소개할 때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우레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즉 천둥과 번개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이 번개, 우레, 천둥 그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 요한의 성격이 얼마나 성격이 강했는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 속에서 어떤 격한 거친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참 성격 대단해, 우리의 아들들이야, 우리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성격의 과격한 면, 또 그런 거친 면,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거죠. 그 실례를 하나 들어보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십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강하게 배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마을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화가 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멸망시켜 버릴까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내려서 이 마을 사람들 전부 다 태워버립시다. 얼마나 격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심하게 꾸중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 눈치가 보이잖아요. 같은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자기 어머니를 보내요. 어머니를 보내서 무엇을 청탁하냐 하면, 주님, 당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내 아들 하나를 오른편에, 내 아들 하나를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해요. 그것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배하고 싶은 그 욕망이 대단했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사람들 성격 대단해, 우리의 아들들이야, 우리의 아들이야, 그렇게 별명을 붙여줘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그런 성격 속에서 쭉 삶을 살다가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 요한은 순교를 하지 않고 100세까지 살다가 자연사를 그 이유는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네가 잘 모셔라 라고 하면서 누구를 부탁하냐 하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어머니가 아니고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처럼 잘 모셔라. 그때 이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리아가 세상 떠날 때까지 정성스럽게 마리아를 섬깁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전부 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했는데 이 요한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연사를 하게 되면서 100세까지 살아요. 그런데 이 요한이 그런 삶을 쭉 살다가 계속해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쭉 보면 이 요한이 강조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 사도 요한이 100세 때 세상을 뜨게 되는데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그의 마지막 설교를 듣자 그래서 간신히 부축을 해갖고서 강대상에 앉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 단 한마디, 예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요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에게 말년에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에요. 여러분, 요한의 일생을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요한의 일생을 볼 때
젊었을 때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 가장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초창기의 사람들은 그 요한을 우레의 아들, 번개와 천둥 같은 성격이야. 아, 대단해. 그런데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 별명이 요한의 생애 마지막에 왔을 때는 어떤 별명으로 바뀌냐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으로 바뀌어요. 굉장히 극적으로 바뀌잖아요. 저는 이것이 사도 요한의 변화라고 보는데, 사도 요한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예수님을 인식하는 인식의 변화다라고 저는 봐요. 주님,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려서 저 마을 사람들 전부 다 태워 죽이죠. 주님, 당신이 왕위에 앉으면 나를 오른편이 아니면 왼편에 앉혀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중심, 믿음의 동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힘에 집중한 거예요. 저 힘을 얻으면, 저 힘을 내가 이용하면, 저분의 힘과 내가 함께하면 내가 높아질 수가 있어.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고요. 그런데 이 요한이 나이가 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 안에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겨요. 어디에 집중하냐면, 무엇을 느끼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느끼기보다 그 능력을 발휘하신, 능력을 행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예수님의 능력,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내가 높아지고 지배하고 갖고 싶은 것 갖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었다면 이 사도 요한의 후반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 그분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나 또한 그 예수님을 닮아 낮아져서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분의 제자, 그분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도리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요한 1서 이것을 큐티하면서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진 이 사도 요한의 삶,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인식의 변화. 여러분, 똑같은 교회고 똑같은 목사고 똑같은 성도인데 어떤 사건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극과 극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대하는 교회의 모습도 극과 극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제대로 파악했다, 제대로 보았다 라고 보는 이유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말씀드리지요.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 중에서 선생들 가운데 그 학파를 이끌어가는 스승들은 613가지 가운데 한두 가지를 딱 정해서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제 학파가 생기는 거예요.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이렇게 당파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613가지의 하나님의 법 가운데, 율법 가운데 당신은 어느 것을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무엇으로 당신은 가르칩니까? 선택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은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613가지의 계명 가운데 어느 거다
몇 항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613가지의 율법을 다 담고 있는 그 정신, 중심 정신은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집중할 때 첫 번째 사랑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 그와 같으니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으니 그 말이에요. 동일한 가치이니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자꾸 나눠요.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따로 나누니까 자꾸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의인들에게 네가 내가 헐벗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추웠을 때 옷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봤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선언을 하셔요. 너희 가운데 소자에게, 가장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랑 동일시였겠냐면 우리 가운데서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낮은 사람, 가장 힘겨운 사람,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해서 눌려있는 사람,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희망을 잃고 있는 이런 사람, 그 사람에게 다가가 물 한 그릇 주고 빵 하나 주고 빵 하나를 나눠주며 어깨를 토닥거리며 힘내자고 라고 격려했다면 그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온 천지를 지은 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한 것이니라. 즉 예수님은 당신과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를 동일시 여긴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씀한 신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이 행복한 교회를 세울 때 함께 처음에 교회를 세우는 이들과 개척하는 이들과 마음을 나눈 것이 우리 힘들지만 예배당 건축을 하지 않고 교회 건물을 짓지 않고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건물에 매이지 맙시다 라고 약속을 하고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며 16년 동안 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가 크지는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모는 되거든요. 우리 교단 전체 개신교에서 볼 때 우리 교회가 한 10에서 15% 안에 드는 규모예요. 만약에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예배당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건물 어느 정도의 건물을 하나 가지고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16년 동안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약속, 그 뜻을 잃지 말자. 힘들어도 거기에 집중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약속을 지키며 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2020년도 결산 재직회가 오는 수요일 날 있고 공동회가 17일 날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020년도 7월 첫째 주에 제가 2020년도 6월 마지막 주까지 들어온 헌금의 내용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6월 마지막 주까지 다 활동하고 사용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다. 그때 제 기억으로 거의 한 4,600~700인가 4,600~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때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도 말해요. 목사님, 교회가 재정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할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간혹 계셔요. 근데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오픈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만큼의 재정이 모여져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화곡고등학교 대강당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학교 측에서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것과 또 묘하게 2019년도 연말과 2020년도 초에 생각지도 않게 전혀 의도하지 않게 지휘자와 반주화자가 대학 교수로 그렇게 청빙이 되어서 가면서 자리가 비었고 그 청빙하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가 오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사례비가 모여진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그만큼 모일 수가 없죠. 임대료 모여진 것과 그런 속에서 사례비가 지출되지 않은 것들이 모여지고 교회, 학교, 성가대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들이 모여져서 그만큼이 모여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같이 힘을 모아 1년을 살고 나서 어느 정도의 규모,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의 재정이 이월되어지면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상의를 해서 정말로 귀하게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2020년도를 매듭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한 이후부터 코로나19가 오면서 목사인 제가 교회를 이끌면서 장로님들과 매주 헌금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겠어요? 어떨 때는요 가슴이 철렁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아, 이렇게 가다가 한 해를 매듭을 질 수 있겠나 라고 굉장히 마음 심적이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오픈하면서 마음먹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불안한 마음 안 가질래요. 헌금 때문에 이렇게 초조하게 안 살래요. 그냥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며 살고 적게 주시면 적은 것을 가지고 성도들과 나누면서 그냥 조금 힘들어도 그렇게 살 거예요. 이제 저 거기에 매이지 않을게요. 그러고 제가 2020년도 12월 마지막 제주까지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실질적으로는 어느 때는 걱정되는 수준이 될 때도 있는데 감사하다고. 그런데 정말이에요. 한 해 동안 눈물겹게 감사해요. 여러분, 2020년도 이제 결산제주회를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2020년도 마지막 제주를 보내고 재정부에서 저에게 온 보고를 보면 2020년도 예산에 우리 교회 결산이 7.5% 마이너스입니다. 7.5% 마이너스네. 그런데 코로나19에서 7.5% 마이너스 됐다는 것이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 임대료 화곡고등학교에서 받지 않은 것과 사례비 또 교회, 학교, 성가대 또 식사비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결산 금액이 한 9천만 원 정도 모아져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7월 초에 약속한 대로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대로면 여러분들에게 돕고 싶은 데를 추천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한 3곳으로 압축하고 또 더 도와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투표를 하든지 의견을 모아서 이 남아있는 금액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2020년도를 매듭을 지으면 너무너무 보람있고 감사할 것 같아요. 그걸 꿈을 꿨거든요. 그렇게.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게도 이루어지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달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박정근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고 장성환 전사님이 부임을 하게 되는데 이 박정근 목사님이 살고 있는 전세가 1억짜리였거든요. 그런데 박 목사님이 본가로 들어가면서 그 전세를 뺐어요. 그리고서 1억을 갖다가 우리 통장에 전세자금이니까 가지고 있었죠.
근데 장성환 전사님이 부임하면서 집을 전세를 알아보는데 1억 갖고는 전세비가 너무 올라서 도저히 집이 없어요. 우리 전 장로님이 이곳저곳을 알아보고서 이 에브리데이 맞은편에 조그만한 연립주택을 하나 얻었는데 그것이 1억 7,600이에요. 거기다가 이런저런 비용이 드니까 1억 8천 정도가 들어가요. 9천만 원 정도 해서 8천만 원을 거기에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빚을 지게 되니까. 그래서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협의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했으면 너무너무 행복했을 텐데 그렇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2021년도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터에서 일을 하고 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정성껏 헌금을 해서 2021년도 연말에 가서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선한 일을 감당하며 더 행복하게 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무거운 부탁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헌금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이렇게 가면서 아마 교육부에서 외부 사람들에게 학교를 시설을 빌려주는 것이 허락이 될 때까지 우리가 대강당에서 화곡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올 상반기까지는 그것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층이 있어요. 와이파이가 안 돼서 또 핸드폰으로 하다 보면 데이터 비용이 너무 들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그 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하고 만약에 이 단계가 코로나 단계가 1단계가 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하 본당 새벽 기도하고 수예배 드리는 곳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지하 본당이 너무 이제 그 노후됐어요. 카펫도 그렇고 천정도 그렇고 그곳에 들어와서 주일 예배를 성도들에게 드리자고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만큼 그렇게 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돈이 없는데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장로님들과 이것을 가지고 지금 견적을 받고 서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가장 적게 간단하게 공사를 해도 한 3천만 원 정도 내외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리를 해야 앞으로 그곳에서 어떤 활동들이 조금이라도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겹고 어려운 때에 2021년도 둘째 주를 맞아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마음이 통하시는 분들이 목적 헌금으로 한번 힘을 내서 헌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1월 달과 2월 중순까지 대략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또 이 어려움을 한번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품었던 꿈 행복한 교회 H자에 담겨있는 H자의 한 기둥 하나님 사랑 또 하나의 기둥 이웃 사랑 그것을 연결하는 중심에
나눔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다짐을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끌어가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교회로 분명히 함께 만들어 가게 될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복되고 복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되고 복된 가정이 또 교회를 복되게 만드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틀, 믿음의 바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208장,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서 우리 208장 찬송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은 행복한 교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행복한 교회가 꿈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실천하는,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는데, 주님, 힘들고 어렵더라도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꿋꿋하게 이 길을 걸어 교회를 복되게 만들고,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복되고 복된 가정이 또 교회를 복되게 만드는, 그러면서 지역사회와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덕을 쌓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그런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힘에 힘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1년도 둘째 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16년 전에 저희들이 꿈을 꾸며 개척을 했던 그 비전, 예배당 건물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누며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가자고 다짐을 하며 시작을 했는데, 이만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한 해를 다시 시작합니다. 교회가 복되게 하옵소서. 나눔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쁨으로 실천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어 그 복이 가정을 복되게 만들고, 가정이 복되게 되어 그 복이 교회를 더 복되게 만드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웃들이, 지역사회가 복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려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둘째 주를 맞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16년 전에 지하에 보조의자 40개를 놓고 교회를 시작하면서 건물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을 통해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라고 다짐하며 시작을 했는데, 여기까지 이마만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곳곳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 행복한 교회가 이 길에서 벗어나는 일 없게 하옵소서.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다보지 않게 하시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이 걸었던 길에서 벗어나는 일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복되게 하셔서 그 복이 가정으로, 성도들의 가정으로 흐르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셔서 그 복이 또한 교회를 더 복되게 만들며 이 복의 순환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출발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꿈을 이루는 자리에 우뚝 설 수 있게 하시며, 어려울 때일수록 무릎 꿇게 하시고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말씀 붙잡고 설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성도들의 일하는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정직한 일터 되게 하시고 땀 흘려 수고하고 거두는 그 내용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가정 일터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가정의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자녀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을 통해 그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환우들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아픔의 자리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며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권능의 손을 높이 들어주셔서 삶의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증되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힘겨운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또 남북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주변의 강대국들의 이 흐름 문제로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도자들과 국민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 이 어려운 파고를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가지고 세계를 향해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주일 예배와 그리고 영상 큐티는 행복한 교회 서진규 목사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정말로 정성스럽게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매일마다 큐티
영상 큐티 함께하면서 말씀 한 말씀 보고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우는 그 훈련이 되어지는 귀한 믿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교회, 학교 예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부모들이 예배에 본이 되면서 아이들을 신앙 안에 잘 설 수 있도록 가정에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올 한 해 저희들이 전도에 더 힘을 써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그 갈렙의 그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어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부서장 회의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재직부서장들, 교회, 학교, 성가대 그리고 남녀성교회 회장단 모두가 저희들이 선거를 하고 또 다시 임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2020년도에 맡았던 직분자들이 2021년도에 그대로 한 해 더 이어가게 됩니다. 이제 처음으로 재직부서장 회의가 있게 되는데 오후 1시 주일날 오늘이죠. 1시 30분에 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부서장들, 은사위원회 팀장들 모두 함께 줌으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 결산 재직회를 합니다. 오는 그 13일이죠.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줌으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결산 재직회가 결의되어서 통과가 되어지면 오는 17일 주일 날 오후 2시에 결산 공동의회로 그렇게 모이게 됩니다. 이번 결산 재직회에 많은 재직들 함께 하시고요. 또 공동의회 세례 교우들 함께 하셔서 2020년도 결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온라인으로 정성스럽게 헌금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는 이것을 잘 관리해서 모두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 목적 헌금 계좌로 또 그 인테리어 할 수 있는 그 헌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또 그 일을 잘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장학금 여러분들이 24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장학위원회에서 이것을 잘 매듭을 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실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심광일 전사님이 결혼을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지도하고 있고 또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전사님인데 오는 토요일 날 16일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더 웨딩 컨벤션 6층에서 오후 1시에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결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옆 사람을 꼭 안아줍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힘내어 삽시다. 예,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을 통해 실천하여 복된 교회가 되고 복된 교회를 통해 가정이 복되고 가정에 복된 것을 교회를 복되게 만들며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